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46일 49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는 사도신경 중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피고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답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이신가는 그분에 대한 4가지 호칭을 통해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가 그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그분과 관련된 5가지 사건을 살핌으로써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하늘에 오르시어 라는 짤막한 말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신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승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승귀를 잘 나타낸 본문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높아진 상태를 우리가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재위,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진 상태 중에서 오늘은 승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승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46문을 묻고 답해 볼까요?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함께 답해 보시죠.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리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실제 상황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과 예수님을 가리운 구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때 하늘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 헤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었던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성막을 가득 채웠던 쉐키나의 구름을 뜻하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 계시는 재위를 하시고 장차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또 다른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그 질문을 47문이 대신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요리문답 47문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바로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더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48문의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함께 답을 해봅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고,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자세한 설명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질문은 49문의 질문입니다. 49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질문이죠.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 가지 유익을 소개하는데요. 함께 답을 해봅시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대감만을 부풀게 하지 않고 실제적인 유익을 주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언자로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유익을 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머리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우리도 승천하게 하실 것, 이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현재와 미래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증까지도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약속과 이런 보증을 가진 자들은 남다른 삶을 살아야겠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 유익들을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유익이고 복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감추셨지만 승천하신 것을 그대로 사람들 눈앞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때로부터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흩어졌고 숨었고 피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고 그들의 두려움은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여러분과 주님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승천에 긴밀하게 연결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보시죠.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잘 요약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강찬 형제님의 하늘을 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사랑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둠, 이유를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이 찬양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보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지침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참된 용기와 위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제 아들이 담대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